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에레미야 45장은 에레미야 36장과 연관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의미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에서 애굽에 들어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또 오늘 본 말씀은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왕 제4년째 이야기, 특별히 바룩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36장에도 바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룩에 관한 이야기인데 36장과 연관되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바룩이 누굽니까? 바룩은 이제 에레미야의 동역자였어요. 여러 차례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 그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바룩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바룩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거나 그럴 때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기록을 했죠. 서기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은 뭐냐? 요지는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큰 일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이나 명예나 이런 걸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치관입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의 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바룩이 에레미야를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 속에 어떤 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정도니까 어떤 자기의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에레미야처럼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능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에레미야와 동역을 하면서도 어떤 명성, 인기, 어떤 이런 명예, 어떤 지위,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시편 44편 21절에 잠언 24장 12절에 마음의 비밀을 다 아세요. 마음을 다 저울질하시는 분이에요. 참 목회를 하면서도 참 처음에는 선한 뜻 가운데 주님 나라 위하여 영광 위하여 참 복음 위하여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그렇게 다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퇴색이 돼요. 목회가 커지기를 바라고 교회도 짓고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어떤 그런 목사의 세계에서도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성도들한테도 존경받기를 원하고 어느새 자기 자신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늘 자신을 처복종을 시켜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안 그러면은 끝에 가서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왜?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인기 다 누리고 칭찬 다 받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룩을 사랑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 그랬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러잖아요. 여호야김 1차 공격이 606년입니다. 넷째 해라는 것은 605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직 그 공격 직전이에요. 공격 직전. 그래서 아직 공격이 쳐들어오기 직전, 바로 그 605, 606년 그쯤이에요. 이때만 해도 바벨론의 1차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바룩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조부를 보면은 이제 에레미야에 나오는데 조부가 왕의 고관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동생이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 여기 요시아의 넷째 네리아의 아들. 근데 아버지가 네리아인데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 에레미야 51장에 가보면은 그가 시종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집안이 소위 말해서 괜찮은 집안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가족 가운데 장관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뭐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에레미야로부터 뭐 발탁이 돼가지고 막 두루마리에 성경도 기록하고 하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편성해서 내가 한번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한번 위대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 여기 큰 일이라는 것은 위대한 일을 말합니다. 위대한 일. 나를 위해서 한번 성공해보겠다. 어떤 야망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딱 아시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질문하는 거죠.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무슨 소리? 큰 일을 찾지 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십니다. 너 성공하려고 할래? 너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그래? 그것을 찾아? 찾지 마. 옛날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경영하지 마라. 하루 종일 생각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느냐?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를 얻겠느냐? 하지 마라. 우리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도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안 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처럼 세례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전에는 요단강가에 세례요한 하면서 막 몰려들었는데 이제는 예수 하면서 예수께로 다 갑니다. 그럴 때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새도 좋다. 교회는 새도 좋다. 나는 흥해야 된다. 오늘 세상에 영달 추구하지 마십시오. 아멘. 다 물거품 같은 거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아닙니다. 저는 오직 주를 위하여 큰 일을 찾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 44장, 43장 이것은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바룩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요하나님과 더불어서 애굽에 들어갈 때 에레미야도 그리고 누구도 따라 들어가느냐? 바룩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가 그렇게 대사를 추구했지만, 큰 일을 추구했지만은 그는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43장 6절 보면은 남자와 여자와 유아 왕의 딸과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과 함께 그는 애굽 땅에까지 들어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게 큰 일이에요.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백성과 함께 그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속에서 애굽 속에서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와 함께,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오늘 진정 큰 일이 뭔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큰 일이 뭔가? 오늘 이 새벽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못 박혔으면, 내가 못 박혔으면 날마다 못 박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이 정과 욕심, 세상에서 좀 한번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이 욕망, 그게 또 우상이에요. 애굽에 들어간 자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신을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복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재난 대신에 복 받으려고. 그 탐욕이나 그 탐욕 우상이나 지금 일평생 에레미야와 함께 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바룩 속에 그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는,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 탐욕, 이 보이지 않는 이 탐욕, 이 우상 숭배가 더 큰 것이야. 더 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을 훈련을 시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주는 개인 서신이에요. 이 개인 서신.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바로가 네가 어찌 네 속에 그런 탐심이 도사리고 있느냐? 어찌 세상 부귀 영화에 눈이 팔려 있느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던가? 네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사람이냐, 서기관이냐? 이 바로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박은성아, 헌성아, 누구야?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아직도 너는 세상에 눈이 팔려 있느냐? 세상 지위 영화에 눈이 팔려 있냐, 이놈아? 아직도 목회 성공에 눈이 팔려 있느냐, 이놈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바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아,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바로가, 바로가, 오늘 이 새벽에 너 왜 나왔느냐? 왜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있느냐? 너를 위하여 대사를 찾고자 하느냐? 바로기 말하는 거 보십시오. 3절. 자, 3절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다. 자기는 한번 에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받아 적고 이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동생처럼 할아버지처럼 높은 관직에 오를 줄 알았는데 여호야김 왕 때에 그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에레미야 36장을 읽어야 된다 그랬죠.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 넷째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것을 바로기 받아 적었어요. 이것을 여호야김 왕이 읽습니다. 읽을 때 하나하나 그걸 찢어가지고 화락불에 던져버리잖아요. 칼로 베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기록했느냐? 예, 바룩이 했습니다. 저 바룩 잡아들여라. 그는 성경을 기록한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아니 하나 좀 어떻게 크게 한번 대보려고 그랬는 것이 이게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다. 난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아,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아, 교회 일 하면은 장로 되면은 축복받고, 아, 뭐 기도하면은 뭐가 되고 그래가 열심히 뛰었는데 전도하면 상급이 있고 그런데 오는 거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아, 피곤해 죽겠어. 아, 그만둘까?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피곤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두면요, 부귀영예만 눈만 팔리면요 삶이 피곤해요. 성공 야망에 불타면요 주의를 해도요 신나지를 못해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피곤합니까? 편함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 내 속에 욕심이 있지 않는가?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 법이에요. 야고보서 1장은 15절에. 하나님은요 이 바룩의 넋두리를 아셨어요. 여기 보면은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도 바룩의 말을, 넋두리를 다 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을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구나.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했구나. 못하는다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이러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이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나는 성공 좀 해야 되겠는데, 난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움만 찾아오느냐?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지. ambitious한
앰비션, 그거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꿈하고 야망하고 다른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비밀도 아시고요, 내 입의 말도 다 아세요. 시편 139편 4절에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주님은 다 알잖아요. 지금 바룩의 말을 다 알잖아요. 바룩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 적용한다면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함이라.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하겠습니다. 주님이 핍박을 당했으니 나도 핍박을 당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는, 달게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넷째 이후부터 이제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그리고 무너지고 애굽으로 지금 바룩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애굽으로 들어갈 줄 몰랐어요. 지금 이 정도 약해 빠져가지고 이 정도 고난에 나 고통이다, 슬픔을 더했다, 피곤하다, 평안이 없다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고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는 도망가버리고 말 겁니다. 예레미야를.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단단히 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어떤 박해가 있을지 몰라요. 이 종말에 이 정도 고난에 우리가 슬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평안이 없다 그러면요 다 믿음을 배반하게 되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비결은 간단 없어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린 저 천국의 소망을 두세요. 할렐루야. 세상의 부귀 영화의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 상급의 소망을 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까짓과 고난 이긴다. 할렐루야. 욕심을 버리면 고난을 이긴다.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리면 고난을 이긴다. 욕심을 버리면 고난을 이긴다.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야망, 탐심, 탐욕, 욕심, 욕망, 이걸 버리는 겁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게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세운 것을 헐고 심은 것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이제 무너질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있으라는 거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저들을 심었고 세웠어요. 그러나 이제 세우신 하나님이 헐고 심으신 하나님이 뽑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헌 것을 세우고 뽑은 것을 심으면 좋을 텐데 그 반대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해야 돼. 교회 안에 오늘날 원불교 신자가 너무 많아요. 따라합시다. 원불교.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도 원불교 신자가 들어왔나요? 들어와 있어요. 원불교는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원불교. 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 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래, 교회가 이래, 이렇게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운 것을 헐고 심은 것을 뽑았지랄지라도 아멘,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알몸으로 세상에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의 이름만이 찬송받을 것입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전히 예배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로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네가 때로 허물어지고 네가 때로 뽑히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마라. 감사해라.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지금 여호야긴 왕 시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시대 이후에 완전히 멸망, 애국으로 끌려갈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그냥 복종해라. 아멘이십니까?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이제 근본적인 거 이야기. 네가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은 바로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자 하는 이 욕망을 내려놔라 말이죠. 할렐루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린다.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가는 모든 곳에, 네가 애굽으로 이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 목숨만, 너 생명만은 내가 보존해 준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너는 내 손에 있다. 네 생명은 내 손에 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야기 나옵니다. 남편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죽는 이야기인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달려가가지고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에 보면 생명 싹이라는 말이 나와요.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다윗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싹의 속에 당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싹에. 할렐루야.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귀영화 다 누리고 온갖 다 누려도 마지막에 영생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생명 사계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 육체의 생명만일까요? 아니요. 탈취물 취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량물 취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은 새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45장을 수십 번 읽었어요.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내 속에 아직까지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욕망, 야망, 탐심, 탐욕, 욕심,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박 목사야,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거 찾지 마라. 그거 찾지 마라. 다 내려놔라. 너는 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가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가
바로의 뜻은 뭔지 아세요? 축복받은, 따라합시다. 축복받은, 복받은 뜻이에요. 복받은. 그래요. 아무리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이 때로 헐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온 세상에 재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바룩을 위해서 45장을 기록했잖아요. 성경책 1189장 가운데에 이 45장은, 에레미야 45장은 바룩을 위해서 특별히 할애한 장이란 말이죠. 오늘 45장은 나를 위하여 특별히 할애한 장이라고 생각할 때 환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어떤 고난도 역경도 나는 이길 수 있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수십 년 후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바룩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때에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 하지 말고, 세상 부귀영화에 목말라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활짝 어깨를 펴고 전진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면